구텐 모르겐.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구텐 모르겐. 네, 독일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독일과 한국이 공통점이 많죠. 분단 국가인데 독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 통일이 됐습니다. 한국도 통일될 것을 소망합니다. 5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안식이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의 압박으로, 월요일날 시험 본 사람들은 주일날에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토익 시험, 또 공무원 시험, 또 일반 자격증 시험이 대부분 주일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을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생존을 위해서 당직을 서기도 하고, 특별히 그 생명과 연관된 직업을 가진 의료교통, 또 군인 경찰들은 여전히 주일날 일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합니다. 가장 축복된 결혼식 그 한날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몇 달간 본인이 결혼을 하지 않는데도 마치 결혼을 다시 한번 하는 것처럼 바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몇 주간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푹 쉬었다가 오고 싶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은 제자들과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는데, 이 세 번째 표적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표적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 대한 공공연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 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양의 문이란 주로 그 양들이 출입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곳에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또 잘 걷지 못하는 사람, 또 신체가 마비된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곳은 당시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성전 대신에 은혜의 집이라 불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일까요? 3절 하반절 4절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고침을 받았다는 이 소문은 병자들에게는 최고의 희소식입니다. 많은 병자들과 장애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베데스다 연못가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연못의 도움으로 불치병을 털고 일어나 인생의 역전을 꿈꾸었습니다. 자선사업가들은 몰려드는 병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쉼터 5개를 지어주었습니다. 병자들은 그곳에서 햇빛과 비를 피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장소는 조금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은 나을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데스다에서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첫째는 가끔이라는 한계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가끔이란 주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내려온다면 평소에 자기 볼일 보다가 그때만 정신을 바짝 차리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언제 내려오는지는 누가 압니까? 천사만 압니다. 1년에 여러 번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에 한 번도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자들은 알 수 없는 그 때를 막연히 그리고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동병상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의 다리가 되어주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이 되어주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이로받곤 했습니다. 먹을 것이 생기면 서로 나누어 먹기도 하고 형님 아우 하면서 우애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다리고 있는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다른 병자들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아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때부터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서로 밀치고 잡아당기고 옷을 찢고 짓밟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1등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낫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현재 예루살렘의 성 안내 교회의 근처에 이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연못의 물은 탁하였고 주홍색을 띠고 있었으며 연못의 동쪽에 있는 동굴에서 실제로 치료 사건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볼 때 그 연못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천사가 물을 동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 기적이 하나님의 천사로 인한 기적으로 믿었으며 그래서 그 연못을 은혜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실 이 베데스다는 은혜가 주어지는 곳이지만 그 은혜는 지극히 희박한 것이고 그 희박한 은혜를 쟁취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경쟁의 신화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쉼터에 누워서 물이 움직일 때만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이 신화의 포로가 된 인생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잠시 집에도 갈 수 없습니다. 여행도 갈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그날은 안식일인데 그들은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뿐이지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 언젠가 그 물이 움직일 때 남보다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각박한 현실 앞에서 수없이 먼저를 되뇌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오직 하나 있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2000년이 지난 오늘에는 우리의 삶의 각 분야에 널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외치며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먼저가 되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먼저가 되고자 투쟁합니다. 그곳에는 경쟁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승리자가 있으면 낙오자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빛나는 소망이 있지만 그것에 비례하여 깊은 절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참혹한 경쟁의 현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수명이 40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대부분의 인생을 병으로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연세보다 더 많은 세월 동안 병으로 고통했습니다. 그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 낫고자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곳에 누워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죄로 인해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대표합니다. 불순종의 죄를 짓고 광야에서 방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횟수가 38년입니다. 38년은 인간의 최악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 또 영적으로 실상 38년 된 병자와 방불한 삶을 삽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고 부패했습니다. 인간들이 구원 문제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명절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대신 베데스다 연못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시고 그 중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남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셨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만약에 병자에게 이런 말을 하면 병자를 놀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병자가 그곳에 낫고자 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 맞죠? 근데 주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뻔한 질문에 그도 뻔한 대답을 해야 맞죠? 그래요, 낫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라는 대답 속에서 그는 사람들에 대한 강한 실망감을 나타냅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친척도 고향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고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야속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로 인한 좌절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님 이전에는 베데스다의 말처럼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정적이고 희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는 베데스다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38년 된 병자 앞에 우뚝 서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뒤에 보면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베데스다가 바로 자신 앞에 서 있는데 그는 그분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다른 사람을 탓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를 낫게 하고 싶다면 나를 도와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를 못에 던져주시오 라는 뜻도 됩니다. 어리석은 요청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요청만 하기 쉽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셔서 로또 1등에 당첨하게 해주세요. 나를 이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를 업어서 100m 달리기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풍덩 던져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원 없는 그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자 그 사람이 즉시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38년간 누웠던 그 침상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으로 고통하던 사람에게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것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온 이 은혜는 38년을 병으로 앓던 사람을 단번에 일으킬 만큼 강력하고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 사회에서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은혜와 가장 멀리 떨어졌던 그 사람에게 임한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말씀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놀라운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의 움직임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38년 된 병자를 단번에 일으키게 했습니다. 연못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그 베데스다 신화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심으로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그 사람이 다시는 이제 나음으로 인해서 다시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경쟁에 뛰어들게 하는 그런 수준 낮은 차원의 나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진정 낫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그를 베데스다 신화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전히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다시 고통 가운데 빠져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말씀이 그 사람을 얽어매는 수단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자 함인데 그들은 오히려 안식일 율법에 매여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베데스다의 그 연못의 움직임을 기다리기보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움직임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우리의 간절과 골수와 갈수를
찔러 쪼개는 강력으로 역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 됩니다. 본문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은 단지 벌떡 일어난다는 의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5장 21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린다는 말씀이 곧 일어난다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망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희망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또 실패와 좌절하고 있는 사람을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십니다. 또 어떠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여전히 누워있는 사람을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38년 된 병자, 도저히 소망 없는 사람을 말씀이 역사하자 그 공간, 그 시간에서 바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일어난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가 침상을 들고 걸어간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는 38년 만에 드디어 일어났는데 침상을 들고 간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축하를 받기는커녕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정죄를 받았습니다. 베데스다의 어두운 경쟁 신화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무겁고 어두운 율법이라는 굴레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표적인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일을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은 단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에서 벗어나 여행을 떠난다든지 레저를 즐기는 것만이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이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누리고 그 관계 속에서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기적인 경쟁, 또 이로 오는 이기는 것, 또 패배가 없는 상태, 율법의 정죄가 없는 상태가 바로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상태가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죠. 그런데 그 안식을 깨트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담과 하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 끊임없는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베데스다는 이런 인간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 랍비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많은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는지에 관한 토론이 있는데요.
분명 창세기를 보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인데도 뭐 노인이 죽기도 하고 아이가 출생도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 거두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그 권한을 여전히 사용한다는 말이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입니다. 뭐 아이가 태어나는데 안식일을 지켜서 그 다음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노인이 죽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루 더 있다가 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결론 내기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쉬시지만 단지 생명을 주는 일과 그 심판하는 일만은 안식일에도 하신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것을 결론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는데요. 그 일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은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 날에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행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참된 안식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도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날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쉼 속에서 지내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생업을 하는 중에서도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2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건은 바로 38년 된 병자, 죽은 자와 방불한 그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요. 그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함으로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 우리의 말씀 전파를 통해 살리는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농아인 축구 감독을 거쳐 현재는 북한의 농아인 축구 감독을 맡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민교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전북 남원의 옴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누나도 옴불교 정녀이고 자신도 옴불교 큰 스님이 되기 위해서 원광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옴불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설옥도를 7년 동안 오가며 봉사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부처에게 산 제물로 드리고자 도루코 면도칼로 불자를 새기며 피를 줄줄 흘리기도 했습니다. 향불로 몸을 지지면서 불자를 새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옥도에서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하고 있는데
입에서 금강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찬송가가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가는 소록도 장례식에서 들었던 해보다 더 밝은 천국의 가사였습니다. 찬송가는 이내 뜻모를 방언으로 이어지고 그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뼛속까지 온불교 신자였던 그가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한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록도 사람들에게 부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들이 내게 예수의 삶을 전염시킨 거죠. 환자들은 불도를 전하는 나를 향해 불쌍하다고 했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할 거라고. 결국은 그렇게 됐고요. 스님이 되고자 했던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요한복음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장애인들이 전생의 업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그들의 문제가 과거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석가는 살려내지도 못했는데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가고 선교사로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가서 농아인들을 위한 축구단을 만들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교 선교사는 장애인들이 마약과 폭력, 무기력 가운데 있다가 축구를 통해 영육간에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북한에 가서 북한 최초의 농아인 축구팀을 만들어 감독이 되었습니다. 모슬렘 땅과 북한 땅에 축구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간증집을 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분단으로 허리가 잘린 한반도가 38년 된 병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38선으로 허리신경이 마비된 한반도 자체가 바로 38년 된 병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반도가 언젠가는 통일되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캠퍼스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였습니다.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려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현재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때 누구든지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서 생명이 약동하는 힘찬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청춘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바이블 카페가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분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이비전 목자는 둘째 날 강의를 맡았는데 오직 자나깨나 삭개오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말씀에 부합하여 몸매도 축복받은 몸매이지 않습니까? 삭개오와 비슷한. 우리는 그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밤낮 삭개오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삭개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캠퍼스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초청해야 되겠습니다.
캠퍼스 영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번 청춘 페스티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이지만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질병과 또 절망과 사람들에 대한 미움, 또 온갖 죄들로 고통하고 있는 베데스다의 병자들, 또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시대도 진정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되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저희를 통해서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